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이 됐고요.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앉는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은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시고 기대하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주님의 은혜 넘치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음성 듣고 인도하신 한가운데 따라 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수고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고치시기 좋아하셨던 주님, 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치유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그 치유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병석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믿음에는 더욱더 강건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처럼 우리가 약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더 강건하게 되는 한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했고요. 오늘부터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제목은 진짜 능력, 진짜 지혜, 진짜 능력, 진짜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라고 1장은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전하는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 팔을 나누어서 다툰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원인은 서로 자기가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고 경쟁하는 데 있으니 예수를 한 마음으로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전도하고 믿는 자들이 생기면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스 도시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설교하고 믿는 자가 생겨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고 나누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던 에베소에서 급하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전서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편지를 쓴 이유가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그리스파도 있어서 서로 나누어져서 다툰다, 분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4가지 당파로 나눠졌네요. 결론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나는 예수를 전했는데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주장하고 무엇이 낫다고 서로 다투느냐. 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전했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분열했을까요? 왜 나누어졌을까요? 그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각기 길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식이야. 나는 아볼로가 마음에 들어. 나는 게바 편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스도 편이야. 내가 하는 게 더 나아. 내가 하는 게 더 좋아. 내가 하는 게 더 오래 갈 거야. 너희보다 훌륭해. 했기 때문에 분열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을 했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가 편한 것을 따라가면서도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양보하거나 협력하거나 서로를 용납할 수 없이 서로가 낫다고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모습하고 요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르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마음에 들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따라가는 게 행복이고 인간의 삶이라고 여기서는 가르치고 그렇게 경쟁하고 또 그렇게 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더 가지는 것은 좋고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얼마나 그른 것이고 또 얼마나 다른 사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쁜 것은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데 못 가지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는 것이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땅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내가 원하면 남자끼리도 만들겠다, 여자끼리도 만들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믿고 나한테 잘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많이 다른가요? 미국에 살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맞고 나를 말리거나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싫어하고 성경은 이런 우리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선택, 사람들의 교만, 사람들의 잘난 체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능력을 보여줘야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겁니다. 헬라인은 내가 똑똑한데 나보다 더 똑똑한 이야기를 하고 스마트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예수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식으로 믿고 헬라인식으로 믿어서 교회에도 나보다 능력이 없으면 무시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많이 안다고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루는 유대인처럼 믿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능력이 필요해.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나? 내 능력도 필요하고 사람의 능력도 필요하고 돈의 힘이나 또는 전통의 힘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또 하루는 헬라인처럼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내가 맞고 내가 따져보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너희가 진짜를 잊어버렸다. 그래 능력이 필요한 거 맞는데 그래 헬라인처럼 똑똑하고 스마트한 거 찾는 거 맞는데 진짜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싸우는 거야. 진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능력이 되거든. 예수님이 지혜가 되거든. 그거를 잃어버리고 서로 내가 맞고 내가 원하고
내가 잘한다고 하다 보니까 헤매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허무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신데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스마트하지 못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알고 사람을 알고 죄를 알기 때문에 누구보다 스마트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무식한 거라고 해도 사람보다는 똑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 보여도 사람보다는 강하지 않냐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사람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보다 세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보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떤 능력까지 있냐면 사랑하는 능력도 있고 희생하는 능력도 있고 은혜를 주는 능력도 있고 죄사함의 능력도 있어서 사람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학도들 똑똑하죠. 법학도들 똑똑하죠. 공학도들 똑똑하죠. 그런데 그것 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것이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채우신 것을 아는 게 더 똑똑한 거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힘든 것이 내 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것이 내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닙니까? 능력을 찾아 헤매지 말고 지혜를 찾아 경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의 능력보다 크시고 우리의 지혜보다 크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하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세상에 약해 보이고 세상에 모자라 보이는 것 아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택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똑똑하다고 자랑하고 살지 말고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낫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낫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보혈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음도 이기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그거 자랑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고 진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랑하는 맛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하는 맛,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으면서 오늘 사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제 능력보다 제 지혜보다 훨씬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내 능력, 세상의 능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내가 알고 선택하는 것, 세상에 가르쳐주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신 주님, 모든 능력보다 뛰어나신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은혜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님이라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오늘도 더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지내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일이라 오후 1시에 주일 예배로 찾아뵙고요. 모레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